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7번째 시간입니다.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독교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그 형식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 그 순서를 보시면 형식과 그 구조를 보시면 6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 간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3가지는 우리를 위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청원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청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죄진 자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용서 안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시험과 이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균형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3가지 청원이. 그런데 이 필요를 위한 기도에서 그치면 이 기도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필요를 구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필요를 구하다 못해 결국은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필요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우리에게 기도가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보시면 우리의 어떤 절실한 필요 중요하지만 우리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우리가 절박하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도 쏟고 막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왠지 마음에 사실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절실하지도 않고 나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잘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실 주기도문의 우선순위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3개의 청원이 먼저 있고 우리를 위한 청원은 나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의 시작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그걸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나는 마음이 냉랭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이 혹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열쇠를 시편 57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을 살펴보면 거기에 열쇠가 주어지는데, 이 시편에 보시면 시편은 대부분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70편 이상이 다윗이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를 썼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시편을 보시면 위에 표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앞에 제목 달려 있죠. 보시면 다윗의 믹담의 시, 믹담이란 말을 찾아봤는데 저도 거기 잘 모른다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에 쓴 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썼냐 이런 거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지금 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다윗이 기록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시편을 보면 개인의 절박한 필요에서 시작해서 다윗도 자기의 필요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다윗 한 개인의 신앙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다윗이 개인적인 경험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쓴 시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들을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요즘에 시편 쓰시는 분 참 많으신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무브먼트예요. 보시면 거기에 사람의 감정이 세밀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다윗 같은 사람은 아주 섬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수금도 다루고 비파도 다루면서 악기도 굉장히 연주도 많이 하고 시도 많이 썼잖아요. 그만큼 감정이 섬세한 사람이에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때 하소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열심히 쓰십시오. 150편을 먼저 쓰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쓰시는 분에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 시를 쓴 상황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몸을 숨겼을 때인데요. 그가 숨겼던 그 숨었던 굴은 두 번이 있어요. 그 숨었던 굴이요. 두 개가 있는데 아둘람 굴과 엔게디라고 하는 굴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아둘람 굴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2장에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피하다 못해서 자기의 유다 땅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블레셋 원수 땅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유다 땅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이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도 여러 가지 인기가 있기 때문에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비방이 퍼져 있었고 폐역자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딱 가자마자 알아봐요. 왜? 다윗은 너무 유명한 장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사울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명한 장수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쫄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염에 침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대문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블레셋 안에 미친놈이 적어서 저 사람까지 우리 땅에 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시선을 피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때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넘어가게 됐죠. 근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둘람 굴로 갔는데 누가 오냐면 부모님들이 와요.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다 옵니다. 왜요? 그 다윗만 찍힌 게 아니라 이 비방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 집안 자체가 폐역자 집안인 거예요. 이 국가의 어떤 그 왕권을 찬탈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완전 낙인이 찍혀갖고 더 이상 유다 땅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다윗에게로 피신을 하죠. 그때 또 누구까지 따라오냐면 4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읽어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사람이 400명가량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혼자 피신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식구까지 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막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여러분 6.25 사병 같은 때 피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식구가 막 12명 뭐 이렇게 하면 피신 가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기 혼자도 심란한 상황인데 식구들까지 딸렸으니까 아주 심란한 상황에 다윗은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굴은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굴이 엔게디 굴인데요. 다윗이 24장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로 또 도망갑니다. 그때 사울이 딱 소문을 들어요. 아,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그러면서 택한 3,000명의 사람. 택한 3,000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3,000명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가는데 그 3,000명은 무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딱 봐가지고 무술이라든지 그게 아주 뛰어난 애들, 그런 애들 3,000명을 불러 모아서 한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동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경우는요,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아주 위급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근데 사울이 가가지고 이제 다 찾는데 용변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뒤를 보려고 하는 뭐냐면 이제 용변을 보려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제 굴을 찾아 들어가는데 그 굴이 마침 누구였냐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이 딱 얘기하죠. 다윗에게 지금 절호의 기회다. 지금 원수를 칠 아주 절호의 기회다. 딱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닌 거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치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신자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하심을 이 다윗은 알았고, 그 다윗도 그냥 거기서 옷자락만 베죠. 근데 옷자락만 뱉는데 나중에도 마음에 찔려해요. 옷자락 벤 것 자체를. 그러면서 선의를 베풀면서 내버려둡니다. 이렇게 이 두 상황 모두가 다윗에게는 아주 절박하고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편 57편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아주 경각간에 달려있는 절박한 상황에 다윗이 뭐 난중일기를 쓴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을 그대로 영감을 받아 쓴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낱낱이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굴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1절에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재앙들,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닥쳐있는 상황들을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재앙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비방이 있는 거예요. 비방.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공공의 적이 되었고요. 그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들이 유포되어 반역자 또는 패역자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억울해요. 여러분, 다윗 굉장히 억울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뭐 한 죄밖에 없냐면 충성스럽게 싸운 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의 그 영광을 위하여 싸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그런 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했지만 사울이 너무 시기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향하는 걸 보니까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지금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다윗 저놈이 왕권을 찬탈하겠는데, 그러면서 시기심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방하게 되어지고 신하들로부터 아주 그냥 저놈은 패역자다, 저놈은 찬탈하는 놈이다 라고 하면서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살 후반이에요. 27, 28, 29 이 정도밖에 나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막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쫓아오는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할 뿐만 아니라 그 어린 나이가 여러분 한 50 정도 됐으면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딱 볼 나이지만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3,000명씩 막 따라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에도 보시면 다윗을 쫓는 자들의 포악함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 같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에서 누워 있어요? 사자.
사자는 라이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 사이에 놓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누워 있는데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 그 주변에 짐승, 맹수가 드글드글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다윗은 꽉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눌려 있는 상태, 아주 억눌려 있는 상태, 아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근데 그런 사람, 그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냐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불사르다라는 건 뭐냐면 빈디케이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복수의 혈안이 돼갖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갖고 득달같이 막 죽이려고 칼날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그 다윗의 주변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이 사방에 포진되어 있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지금 뭐라고 연락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다 자기를 비방하고 있고 다 자기의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굉장히 지금 공포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누구냐면 진짜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자기의 본능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고 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계한 계책들을 쓰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들을 막 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들이라 간계한 계략을 짜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굉장히 노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의 이는 뭐예요? 창과 화살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기에서 화살이 나가는 거예요. 창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뭐예요? 날카로운 칼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열면 뭐예요? 찢겨지지 않을, 자르지 못할 인격과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면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입을 열면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언어를 쓰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입을 열면 인격을 찢어내고 마음을 찢어내고 갈갈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말을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격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이런 계속. 지금 이 사람이 물리적으로도 죽이러 오지만 지금 바울이 아니라 다윗을 압박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방을 떠들어댄 거예요. 막 모든 나라에다가 다윗을 정말 죽일 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악하냐고요. 그러니까 찢지 못할 마음과 인격이 없을 정도로 포악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6절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웅덩이를 팠어요. 억울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자빠진 거죠. 그 자기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재앙들이라는 것이죠. 20살 후반의 청년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어린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정말 두 가지. 하나는 인격이 망가져요. 수많은 그런 일들이 계속 쏟아지면 사람의 인격이 망가져요. 왜? 계속 그런 상황까지 못 늘리기 때문인가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분노가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면이 망가진다고요. 내면이 무너지는 순간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요즘에 뭐 멘탈도 무너지고 공황장애 그렇게 많은 게 뭐냐면 내면이 무너지니까 정신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도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오히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역경과 눌림과 공포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아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바울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다윗의 기도를 보면 무작정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참된 기도로 승화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방인처럼 그냥 막 죽자사자 막 그냥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는 다르지요. 결이 다르지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필요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날개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숨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재앙들이 분명히 지나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재앙들, 자기에겐 지금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공포스러운 이 재앙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앙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나에게 어찌 보면 허락된 거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안에 내가 숨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의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나의 이 원한들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도 필요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자기의 필요해서. 그런데 보시면 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2절에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아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울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운명도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원수같이 득달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3,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의 모든 운명도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운명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가장 높은 곳. 여러분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열방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요한이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같은 경우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서 보여주세요. 로마의 가이사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 그 시저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하냐면 하늘 문을 딱 여시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서 로마도 통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높으신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길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때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울 버전으로 보면요, 바울 버전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의 고백에는 이런 복음의 진술이 지금 풍성하게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토대가 되어지는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만 복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복음이 굉장히 풍성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정말 믿는 자가 참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다고다고 하면서 그냥 부르짖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기도와 신자의 기도가 완전히 결이 달라지는 그 차이는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에서 완전히 결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대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뭘까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성실, 이런 표현인데요. 인자는 기억하시면 헤세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그 언약적인 신실하신 사랑,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윗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원수들이 3,000명가량이 막 들고 득달처럼 올리지만 그들 또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내고 계시고 보내실 거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변케 하실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 내고야만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는 그런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안다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어떤 것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냐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바울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 혹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내고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세요. 변덕이 죽글듯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시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가 무슨,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지식이에요, 이게 지금. 예. 그 당시에 모세 오경이 있었겠죠. 그도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옛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과 확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무엇을 불러왔느냐? 믿음과 확신을 불러왔고, 그 믿음과 확신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요, 믿음과 확신과 정비례해요. 정비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이 점점 증가하고 확신이 점점 증가하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그게 구속사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확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면 거기에서 믿음과 확신이 생겨지고 거기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샘솟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일 때 거기서 성령께서 이 성냥을 그으실 때 불이 타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쌓일 때 믿음과 확신과 열정이 거기 안에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런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상황에 함몰되지도 않았고 그 절망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연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연민. 사실 충분하게 이 다윗은 자기 연민에 빠질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득달같이 3,000명이에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질만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당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동굴 안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동굴, 자기가 파놓은 그 마음의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아주 그냥 한심해하면서, 난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의 굴 안으로 빠지다 보면 절망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철로 6장에서 봤죠. 절망의 거인에서 사로잡히면 나올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자기 연민에 들어가다 보면 절망이라고 하는 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절망의 거인이 확 여러분을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러다 사람들이 자살까지 하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 자기 연민은 근데 불신앙이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예. 자기 연민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불쌍히.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우리는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 내가 스스로 불쌍히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왜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찌꺼기 같이 됐다. 세상이 자기를 볼 때 찌꺼기 같은 존재, 얼마나 자존감 낮아지겠어요. 얼마나 자기 연민에 빠질만 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도다. 오히려 이 고난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찬란하게 비춰지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고린도 후서 4장 5장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라면 돌아보세요. 뭘 묵상하냐면,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고 묵상하고 거기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기도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 다윗이 처한 현실도, 그 상황도 현실이에요.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도 현실인데, 우리에겐 또 다른 현실이 있어요. 또 다른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도 현실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 위에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현실을 자꾸만 환상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해 있는 이 현실만 진짜 현실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의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삶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허구나 환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현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 그것이 현실이고, 믿을 때 현실에서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걸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전의 기도를 보게 될 텐데요. 5절을 보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갑자기 여러분, 이게 갑자기 자기 막 하소연하다가 이게 지금 뭡니까? 갑분싸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기도가 반전되는 거예요. 각기반, 이런 걸 하는 거죠. 갑자기 기도가 반전되는 거예요. 보시면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는 모든 상황에서 인자와 진리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지금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그 하나님,
나만 영광을, 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원수 같은 사울이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사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알았다라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좀 알았다라면 저렇게까지 나한테 하진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를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막 정말 뭔가를 막 휘둘러.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쌍해져요. 안타까워져요.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좀 알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면 저렇게까지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다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는 사울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과 좀 아쉬운 마음이 분명히 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쵸. 지금 보면요, 더 이상 자신의 상황이 함몰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사울 쫓아오고 3,000명 막 대기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영혼이 자유예요. 영혼이 속박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은혜지요. 그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맞는데 내 영은 절망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더 이상 더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좀 믿어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진리, 저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저 너무나도 믿어요. 제 마음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은혜 아닙니까? 신자가 기도할 때, 신자가 찬양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동일한 거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의 영혼은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8절로 넘어가면요, 자기의 영혼에서 이제는 밖을 향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선명하게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보시면 내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광은 원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가장 그 영혼의 깊은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타번역에 보시면 내 영혼아 깰지어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영혼도 깨울 뿐만 아니라 누구 보고 깨라는 거예요 지금? 비파, 수금. 비파와 수금이 뭘까요?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잠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기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비파야 수금아, 너희들 뭐하냐 지금 뭐하냐? 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기들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존재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악기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마음을 보시면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이 점점 찬양으로 차오르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필요해서 시작했을 때는 공포였고 두려움인데 점점 찬양으로 나가면서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이 찬양의 뜨거움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참 저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깨울까요? 내가 새벽을 깨울까요? 새벽이 우리를 깨울까요? 새벽이 우리를 깨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동이 텄네,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새벽까지 기다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까지 기다릴 수가 없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차올라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차라리 빨리 일어나고 새벽을 깨워야지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 정도로 지금 가슴에 벅찰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오르는 거죠. 전 참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야, 이게 신자의 기도구나. 이게 신자의 기도구나. 이런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기도를 보면서 그 감정, 그 지식, 그 믿음, 그 확신, 그게 우리에게도 참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가 절정입니다. 이 기도의 절정인데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두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으면 온 세계, 온 민족, 온 만민이 저 지금 나를 따라오는 사울도 나를 따라오는 3,000명도 하나님을 좀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 혼자 찬양하기 너무 아깝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 11절이 뭐냐면 5절하고 11절. 그러니까 이 시편의 구조를 보시면 두 단락으로 끊을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 6절부터 11절인데 보시면 한 단락의 마지막 5절과 두 단락의 마지막 11절이 똑같은 후렴과 똑같은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도로 필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저 이제 제 모든 상황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며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 이스라엘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에는 두 개의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굴로 표현되어지는 다윗의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현실에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그를 그 처지에서 비관하고 절망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자기를 건지실 것을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건짐을 받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열망하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가슴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그 지식, 그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를 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로 간절하게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키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첫째도 지식, 둘째도 지식, 셋째도 지식.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 인격적으로 모르면 이런 상황에 그냥 될 대로 되라, 때려쳐라, 절망하고 자살하거나 죽어버리거나 이렇지만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참된 지식이 그로 하여금 믿음과 확신 그리고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지금 요즘에 시편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쓰세요. 쓰시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묵상해 나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쌓이게 되어지고 확신이 쌓이게 되어지고 거룩한 열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 텐데요. 19세기 초에 인도로 갔던 선교사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천재예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31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어디에서 죽냐면 이란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국을 벗어나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죽지요. 근데 그가 남겼던 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보다 더 낭비되지 않은 시간은 내 인생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 시간은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묵상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그때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지고 거룩한 열정으로 다윗과 같이 또 주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